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란 말 들어보셨죠? 마라톤, 수영, 사이클을 하면서 인간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 말입니다. 코로나에다가 무더위에다가 산불로 숨을 쉬면은 목이 칼칼해지고 자칫하면 우리도 대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철인 3종 경기에 나간 선수 같습니다.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줄 축복 3종 세트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이기고 항상 감사하고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데이비드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적 생활에 애써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병마가 물러가고 악한 마귀가 결박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이수종 씨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느닷없는 자궁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지냈다. 그나마 수술을 하게 되면 생존율 70에서 80%, 완치율은 60% 정도 된다는 병원 측의 설명에 희망을 걸었다. 그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어렵게 수술비를 댔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정말 감사했다. 드디어 어머니가 태어나시던 날 어머니를 방에다 모셔드리고 마루에 나와 앉았다. 그런데 마루 한 구석에 낯선 정부미 한 포대가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왜 여기 있는지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이라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친척들이 병문안으로 오셨다. 고모들이랑 큰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셨는데 나는 이런저런 경과를 말씀드리다가 누군가 마루에 갖다 놓은 의문의 쌀에 대한 말씀도 드렸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큰엄마 얼굴이 빨개지며 당신이 갖다 놓았다고 하셨다. 순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삽시간에 집안은 울음바다로 변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은 큰 집은 자식도 없이 두 분만 외롭게 사시는 데다가 형편이 어려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쌀도 배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원받은 귀한 쌀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큰어머니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보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 자네에게 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정말 미안하네. 맛없는 쌀이지만 양이라도 넉넉히 해서 많이 먹게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나눠준 이분의 큰어머님처럼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다가 더위 그리고 산불로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산불로 집과 일터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은하의 대학 친구도 백화별에 사는데 집을 잃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친구들이 살만한가 어떤가 하면서 전화나 문자로 이곳저곳에서 저한테 소식을 묻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작은 카톡 하나라도 마음에 조그만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네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시편 86편 1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당하고 또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우리 아버지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았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러 가신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슬픔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 왕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내 아픔을 알고 누가 내 고통을 알고 누가 내 눈물을 이해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과 눈물과 울부짖음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돈이나 또는 모임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시는 위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정까지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칼마저도 세시고 계신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할지요. 후렴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내 작은 신음, 힘들어서 터져나오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라. 그래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7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 고난이 넘친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막힌 상황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마당에 꿇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런 장면을 제가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얼마나 의분이 섰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이 왜 그러셔야 했는가? 자신의 피조물에게 그러한 모욕과 질시를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묵묵히 참으시고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때로는 억울함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경험적으로 다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머리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항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나도 당했다. 나도 아팠다. 나도 억울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시는 위로로 능히 인내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나와 부르키나파소에서 30년 이상 선교 활동 중인 이용학 선교사님 언젠가 산호세에 오셔서 간증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1987년 미국 유학과 선교의 갈림길에서 결국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를 향한 그는 풍토병과 험악한 기후, 현지인과 문화 격차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하며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와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질병과 싸워야 했고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피부질환과 안질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무렵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6살이었던 딸 선한입니다. 이름이 이선한. 말라리아를 앓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용학 선교사의 가족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귀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딸을 화장해서 대서양에 뿌린 후 애통의 나날을 보낼 무렵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요한은 실수하지 않는다. 선한이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너는 귀한 아들 또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 죄 때문에 죽게 했다. 제가 직접 그 부부를 만나 뵙고 간증을 들었을 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LA 미래클랜드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동기 목사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주에. 금년 초에 발병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참 8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목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에도 축하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날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오랜만에 교회 메일을 브룩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교회에 가서 일부러 픽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메일 속에 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개척부터 지금 이날까지 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는데 요즘 선교사님이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며 성도님의 남편이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니 얼마나 힘드신지 기도와 설교 말씀 들어보니 참 저도 더 많이 기도됩니다. 힘내세요. 말씀 전하셨으니 주님께 맡기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만 이 권사님을 편지를 읽고 마음이 참으로 감동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귀한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건네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제가 또 느낍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 작은 미니스트리와 또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이 또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됐습니다. 부족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행복한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이제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이란 말은 특별히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Comforter, Counselor.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와 사별하고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는 자식과 이별하고 친구와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아픔 속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심리 현상이 고립감입니다. isolation.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고립감 속에 빠질 때 거기에서 좌절감, 고독감, 실패의 감정을 느끼면서 분노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자기가 고아라고 느낄 때 그 사람은 분노심 때문에 그의 삶이 거칠고 좌절하고 범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위로하심 속에 사는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위로자가 되셔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데이비드 형제의 어려움도 다 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많은 분들이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용기와 힘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CCM을 이끄는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커스 워십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교회 CD에도 그 마커스 워십 노래를 많이 넣고 그랬죠. 이 팀의 찬양사역자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간증입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 25살이 되던 해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청천벽력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찾아온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당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이 약은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하는데 친오빠의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울며 이식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2010년에 결혼을 하고 한 3년 지났는데 본인도 다른 가정처럼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합니다. 반대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의사를 설득하고 하나님 저도 아이 갖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나 하고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도 너무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피아노 앞에서 작곡한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눌려 있을 때가 많았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큰 위로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이 큰 축복의 3종 세트, 선물 세트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진정한 위로를 꼭 붙잡고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해서 찬란한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중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활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속히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데이비드 형제 식사 잘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